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17절부터 19절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어떤 요구를 하는 부분 20절부터 28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리고의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중요한 5가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5가지 가르침 사이사이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첫 번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환 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셨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불안했죠.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게 된 거죠. 선생님이 이제 떠나가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가 더 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잘못된 이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가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주의 보좌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이런 제자들 그룹의 어떤 유대인 그룹들의 어떤 이런 모습과는 달리 2명의 맹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죠. 30절 한번 보세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절과 34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리고 34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본문인데요. 반면 그들을 향해서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31절 앞부분 보시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막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에게 막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막 꾸짖으면서 잠잠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맹인들을 향해서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있어요. 왜 꾸짖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곳마다 사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이 너무 권위가 있었어요. 당시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다른 그런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또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도 살리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오늘 이 두 맹인처럼 어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시끄러운 일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살펴본다면 많은 무리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럴 때 큰 혼란이 있었겠죠. 막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니까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막 시끄럽기 때문에 이제 잠잠하라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오셨다. 만약에 뭐 가버나움이면 가버나움, 아니면 뭐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뭐 이렇게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막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그들의 어떤 입방아에 올랐다 그럴까요? 그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장 놀란거리는 그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한 랍비들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놀라운 권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따라다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가 바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가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높았을 때고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첫 번째 순환 예고하시고 두 번째 순환 예고하시고 세 번째 하시면서 이제 사면타가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인기가 막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다가 조금씩 떠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다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막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중풍병 환자들은 환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침대에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자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맹인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맹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짖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이 맹인들 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라고 막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주의 보좌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냐. 굉장히 상황이 엄중했어요.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어땠어요? 좋지 않았죠. 서로 논쟁이 붙었고 서로 시험을 했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단 말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고의 말씀이죠. 순환당하실 것이요. 이제 곧 사람의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장하고요. 엄숙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그런 비장함과 엄중함 가운데 신앙생활한 것을 이미 겪어내었고 저희는 이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혹시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혹시나 우리가 그들을 꾸짖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들을 꾸짖었던 사람들 그 무리 중에 하나로서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꾸짖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시끄럽고 소동스러우니까요. 그것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들을 꾸짖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못됐다라고만은 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맹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자, 21절은 그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시고 32절은 그 맹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 각각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동일하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맹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직장생활 그리고 그들의 어떤 학업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의 터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것들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맹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먼저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막 말리더라도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해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맹인들 눈앞을 볼 수 없었겠지만 자신들이 눈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간절히 그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제자들의 모습과는 많이 대비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러한 그런 초청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어떤 이 기도 가운데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러한 기도가 없이는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고 어떤 나의 욕심이 앞설 수 있고 나의 생각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어떤 기도의 시작에는 이렇게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주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하고 찢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